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천집사님 또 이런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쫓아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녹의 생애를 자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최초로 하늘문을 통과한 사람이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을 에녹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걸 지금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살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벌써 다 까먹었네. 한 주 되는 벌써 다 까먹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신과 구별되는 분이다.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성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그 거룩 구별에 대한 걸 좀 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구별됨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구별은 창조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구별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별이 나타나고 성소봉사에서 하나님의 구별이 있고 십계명에 하나님의 구별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에 창조에서 하나님의 구별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겠어요. 우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이제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으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셨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5절에는 낮과 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거기 중에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여기서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물과 묻을 구별하시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넷째 날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 다시 구별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는 태양계를 통해서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뭐 하시고 구별하시고 중요 단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구별하신 거예요? 사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셨는데 26절에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으로 다른 피조물과 뭐 했다? 구별하셨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뭐 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구별하시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여기 몇 분들이 성경 통독 문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강조했는가? 어떤 단어? 그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거기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함. 거룩은 구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구별했다.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여타 다른 요일과 구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는 뭘 구별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먹으라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2장 17절에는 뭘 또 구별하셨는가? 예, 선악을 구별하셨는가?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16절, 17절에서 무엇을 구별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뭘 구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구별했어요. 계속 어떤 사상이 흘러요? 구별. 창조의 역사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거기에서 동산 모든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부러 정확하게 구별하셨는데 인간 역사의 비극은 하나님의 구별됨을 뭐함으로?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함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시함으로 인간 역사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대한 것들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별함에 인간이 잘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별함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파멸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구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런 구별이 있었다고요? 인간을,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 구별이 있었다.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그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신다고요.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의 핵심적인 세 주제예요. 그것이 여러 이야기, 여러 인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설명됩니다. 그러면은 창조 사건을 통해서 구별성을 보았고, 이제 그 구별성을 인간이 무시함으로 타락했어요. 다시 하나님은 구속의 일들을 이루면서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그걸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을 한 민족, 그 다음에 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는 인간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이제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창조에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구별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 무엇이 있겠다고? 구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출애굽기 8장에 출애굽기 8장은 넷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21절에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뭐 하는 것에도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22절 보면요, 이제 자 구별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봅니다. 그날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하고? 구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왜 구별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 다음 23절 다시. 땅도 구별했고 이제는 23절에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애굽 백성 사이를 뭐하고? 구별하리니. 그러니까 넷째 재앙, 파리 재앙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일반 애굽 땅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뭐 하셨다? 구별하셨어요. 여기도 이제 구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축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 4절, 자 다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 구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구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째 재앙 9장 25절에 가보겠습니다. 9장 25절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온 땅이요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 재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구별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구원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21절 아홉째 재앙 이제 보겠어요. 2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아홉째 재앙이 있는데 21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있으라는 자가 없으되 그 다음 어떻게 구별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구별 11장 4절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근데 7절 어떻게 구별했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다양한 각도에서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들어보니까 상황에 또 다 뭐가 있어요? 구별이 있는 겁니다.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 결국에 그 구별의 끝이 뭐냐? 그 땅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별하신 그들을 결국에 그 땅에서 완전히 구별해 내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봉사에서 구별을 좀 보겠어요.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서에 반복된 그 기별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레위기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구별, 거룩이요. 레위기서에 반복되는 사상이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됨이요. 그럼 왜 레위기서에 반복해서 거룩의 개념이 나오는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고?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뭘 유지해야 되는가? 구별,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서의 전체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선 성소 보겠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건축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내립니다. 왜 성소를 지으라 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럼 성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지금까지 한 말을 연결시키면
구별된 장소, 집이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구별된 건물, 구별된 장소, 구별된 집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왜 그들이 구별된 사람인가? 구별된 하나님을, 그 다음에 구별된 장소에서 섬기도록 뭐한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평생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별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도 그들이 다른 일반 평민들의 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 복장을 해서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구별은 28장 36절 한번 보세요.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생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 그래서 이제 29장에는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위임식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제사장의 그러한 구별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 성소에서 구별된 역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위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이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은 누구냐?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의 제사장,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오늘날 신약에 와서 목사들로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구별된 그것들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기 장로나 권사나 이런 거 구별됐잖아요. 예. 그래요. 우선 한번 보겠어요. 자, 우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들에 대한 그 인식, 이해가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어요? 자, 2장. 우선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1절을 한번 보겠어요. 항상 그 책이 기록된 배경을 가지고 그 본문으로 들어가야 그 구절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역에 나와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도 삼위 하나님이 바로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삼위 하나님 거기 언급돼요.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는 구약의 제사장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편지가 두 형태의 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울서신 그래요. 바울의 편지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있고 공동편지가 있어요.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쓴 거, 유다가 쓴 거, 야고보가 쓴 거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동서신이라 불러요. 그 외에 바울이 쓴 14권은 바울서신.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1장 1절에 언급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앙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다. 여기 이제 배경이요.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 9절. 그러나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성경 진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다.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겁니다. 그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우리나 똑같네. 막 먹으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신자들은 똑같이 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일반 신자들은 성경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 역할과 기능의 차이입니다.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 그런 신분의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나머지 목사, 장로, 집사, 일반 신자의 차이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차이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우리 몸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라, 지체.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몸에다가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몸에다가 비유하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 코, 입 다 기관들이 하나로 뭐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서 뭘 이루어요?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 중요해요? 귀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중요하다, 귀가 더 중요하다, 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하나는 다 그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면의 차이요. 그러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베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별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우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뭐 했다? 구별되었다고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구별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 세계 중심에 그 가나안 땅에 두어서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불러내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냈다. 거기에서 각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의 품성을, 그의 사랑을, 인류를 향한 자비와 용서의 기별을 전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차이가 목사가 할 역할이 있고 장로가 할 역할이 있고 일반 신자들이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선 에베소 2장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아까 4장이라 그랬죠? 에베소 4장에 4장 11절에 여기 이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여기 에베소 4장에도 나와요. 은사가 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잘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가? 이는 하는 것은 이렇게 삼으신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자, 그러면 요 구절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목사는 신자들 여기 온전케 하며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 헬라의 의미는 어부가 그물질을 하다가 이제 그물질을 해서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뭐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 그러면 다시 그물질을 하기 전에 그것을 뭐 하는가? 꼬매요. 수선합니다. 그 말이요. 그 말은 그래서 어부가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망가진 찢어진 그 그물을 수선해서 만들어서 다음 목적을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하는 그것처럼 리더, 영적 지도자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는 것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부름받은 목적을 알고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도록 훈련시키고 깨우쳐주는 역할이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목사의 제1순위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깨달죠? 자기 사명, 자기 역할,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뭘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한 봉사는 곧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각자 뭐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역할을 깨닫고 준비시키게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영적 지도자,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결국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로 예수님의 교회가 몸이 점점 확장되어 가게 하는 그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절하고 우리가 작년에 지난번에 외웠던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하고 딱 연결해 보겠어요. 여기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 세 사상을 딱 염두에 두고 디모데후서 가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지난번 교과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나왔어요?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자, 감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감이 나왔어요. 영감. 감동, 영감,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단어는 거기 나오질 않았지만, 우선 감동이 무엇이며, 영감이 무엇인가? 또 조명은 무엇인가? 성령. 예, 성령. 예. 그게 다 성령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이제 개념을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러면은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뭘 주셔요? 뭘 주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준다는 것은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요.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은 선지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뭐예요? 백성들이 전하든지 그걸 기록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정확하게 제대로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영감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 그 감동은 처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을 주신 그분이 이제는 영감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조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열기 전에 반드시 엘렌 G 화이트는 강조하기를 뭐 하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경을 열어라. 왜 그것을 강조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기도부터 하는 것은 왜 기도부터 해요? 이것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뭐요?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뭐 하려면? 이해하려면은,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록할 때 관여한 성령이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해야만이 원래 의도했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명, illumination.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네 단어를 정리를 하겠어요. 계시, 감동, 그 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조명. 조명, 비추는 거예요. 조명. 그 네 단어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딱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 우리는 계시를 봐요. 계시 본 것을 이제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주시고 기록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빛을 비추시고 깨우쳐 주신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 다음에 17절로 다시 연결되어 있다. 아까도 보니까, 아까도 이는 연결됐었잖아요. 예? 여기도 다시 뭐요? 이는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감동으로 성경을 주어서 그 성경의 기능, 역할이 뭐냐면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17절이에요. 17절. 성경을 주신 핵심적인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까 이거 똑같잖아요. 패턴이. 예? 영적 지도자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은 being에서 doing이라 그런 거예요. 됨에서 함. 어디에서요? 그 다음에 함. 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그래서 그 됨 인격에서 이제는 바른 삶, 바른 행동,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됨에서 함으로 빙에서 doing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경은
인간의 지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암송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살았던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도록 해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어디에서? 됨에서 함으로. 예수 닮는 인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being에서 doing으로. 예? 됨에서 함으로. 그 다음에 예수 닮는 인격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다 그 기능 그 기관들이 자기 역할들을 다 할 때에 비로소 그 몸이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역할을 할 때에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몇 사람만 대표적인 사람하고 나머지는 그냥 몰려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어울리는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속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사명을 알고 예수 닮는 인격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길로 나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확실해요? 예. 우리 어머니 깨달았으면 확실히 깨달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안전뱅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에만 떠미기 주면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저절 먹던 데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으로 현미죽을 먹고 현미밥을 먹는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나를 해주고 전화해주고 뭐 방문해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역할을 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할 역할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 역할들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의식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온전하고 준비된 거예요. 이퀴먼트요. 준비해서 딱 도구를 갖추어서 딱 준비해서 그 다음에 도구를 갖추는 것은 뭐냐?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이런 그 의식들을 확실하게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한두 개만 더 정리를 하겠어요. 성소 봉사에서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이다. 근데 그 제사장 가운데 목사의 기능, 목사의 역할은 그 구성원,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도록?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인격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담당하고 구현해 나가도록 훈련시키고 깨우치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목사, 장로 그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우리 몸에 뭐 눈이 뭐 중요하고 귀가 중요하고 구별하지 않고 하나하나가 비교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 고유한 가치로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했기 때문에 음식물에 있어서도 그들을 구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그들을 먹는 면에 있어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어요. 우선 레위기 11장 한 두 개만 더 정리를 하겠어요. 레위기 11장에 음식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요. 먹을 것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44절,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뭐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앞부분에 다 뭔 이야기를 하고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대요. 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했으니까 우리의 신분을 구별했으니까 우리의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 11장 잘 읽으세요. 요즘 교인된 분들이 대부분 레위기 11장 지키지도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어. 예?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구별해서. 비늘 없는 거, 그 다음에 돼지 족발, 예? 그 다음에 전복죽, 패류 종류 좋다고, 그런 거, 레위 11장에서는, 그거는 구별된 거예요, 그거는. 먹지 않도록 구별된 거라. 예? 먹지 않도록 구별된 것이니까, 요 레위 11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나올 때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 입맛을 못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도 구별돼야 돼요. 재림교회의 수준이 지금 점점 더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영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것처럼 구별해서 우리의 삶을 그에게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조 헌물과 나머지 구별된 삶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핵심 단어 뭡니까?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을 하셨어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구별성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과정의 구별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 소속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장소, 성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별하는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도 구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구별하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확실합니까? 예,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들. 다음에는 이제 십계명에 있어서 구별됨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구별됨과 인간의 구원 역사에서 구별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깨우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 어둠 가운데서 구별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에 반응하여 구별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새롭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영이 날마다 날마다 더 충만히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